같이 말씀 한 구절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파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참 종교심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습니다. 종교심이란 무엇일까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상식,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부터, 우리의 오랜 선조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람들은 유별나게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이든 간에 종교를 붙잡고 살아가는, 영적인 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종교심이 한국 사람들에게 큰 축복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이 불릴듯 일어날 때는 큰 축복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것이 이어졌지만, 많은 경우에 이 한국인들의 유별난 종교심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서 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강한 종교심만 붙잡고 강한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강한 종교심이 어느 때에는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교심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은 많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구와 갈급함이 있다. 근데 당신들은 누구를 믿고 어떤 대상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의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종교심이 아닌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종교심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의 확신인지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니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앞서서 종교심은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이자 인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 신이 없다, 세상에 영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든 한국 사람들은 성장 배경 가운데서 영적인 세계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을
향해 있든지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을 것만 같은데 중고등학교 학생 친구들이 그냥 재미가 아니라 점을 보기도 하고 타로를 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인지와 그리고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이 세계에 대한 관심과 갈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 자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생각, 내 경험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것을 넘어서 내 인생이 흘러가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내 힘대로 어떤 것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들이 내 삶에서 펼쳐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교심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종교심, 이 영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대상을 내가 믿고 따라가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이 세상,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적용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강한 자가 이기는 법칙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정확합니다. 강한 자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종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대상이 실패하지 않는 대상,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강한 대상,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대상을 따라가게 되면 그 대상이 영적인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는 대상일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맹목적으로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날마다 고민하고 방황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따라가야 되는 그 대상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을 지배하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래서 이 모든 보이는 물질 세계 너머의 모든 전 세계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의 경험에 따라 우리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추천받은 어떤 것에 따라 가는 종교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되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말씀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종교심을 가지고 이 종교심을 통하여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종교심이 그들의 삶을 어디로 이끄냐 하면 자신의 노력을 쌓아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종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봤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말을 잘 들으면, 어떤 종교 생활을 내가 열심히 잘 쌓아서 내가 성실하게 해 나가면 내가 마일리지를 잘 쌓은 만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이때,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은 이때, 내가 좋은 배우자를 친구를 만나고 싶은 이때에 이 찬스를 사용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많은 것들이 내게 좋은 것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교심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인 세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종교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 자신을 믿는 것이다. 너 자신이 노력하고 잘 살고 능력을 갖춰서 너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너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행동이 바로 그런 종교심에서 나오는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내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영적인 세계로 피해서 거기에 도움을 얻으려는 이 종교심이 아이러니하게도 내 노력을 더 강조하고 강화하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활에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에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종교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방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결과로 이르게 되는 종교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방황하고 마치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들어주실 수 없는 내 인생에 무가치한 내가 믿을 대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오해하며 방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 가운데, 이 세상이 말하는 방법 가운데 무언가 새로운 것, 무언가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많은 것들이 내 인생의 문제와 결핍과 갈급함을 하나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아니었네,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자, 이게 또 아니었네, 이 방법이 아니었네, 내가 저 방법으로 가면 새로운 내 삶에 해결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매일과 같이 새로운 것만 찾아서 떠돌며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교심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고 오해하고 어지러워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연약한 성도들, 우리 어린 여러분과 같은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조금 쉬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 말씀도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방금 읽은 도사님이 빨간색으로 강조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또다시 종교식으로 끌고 가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확신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통해 우리 삶에 어떠한 확신을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거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심 가운데 빠져서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만 알고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내 노력을 쌓아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많은 노력을 쌓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지 라고 오해하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 이전 세대 전 근대적인 샤머니즘, 토테미즘에 해당하는 그러한 무속신앙격으로 해당하는 그런 수준 낮은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원칙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무엇이냐?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형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 하나님, 제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한데 삶의 문제는 너무나 크고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본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방황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우리 지난주 우리 있었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있는,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약속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 시간 같이 잠깐 5분 정도